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으니까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세상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많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많기 때문에 세상 일주일 살면서 6일 동안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근데 어려울 때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좋을 때는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안 좋을 때, 근심이 심할 때 살고 싶지 않죠. 여기 쓴 저도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지 몰라요. 그냥 너무 좋아야지 좋은 줄 알지. 그냥 좋을 때는 평안한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보다는 제가 삶 가운데 근심 많이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각오들이 생각나서 다시 어려움을 접했을 때 다시 내일을 위해서 가고자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많이 생각나겠죠. 지금 또한 그렇고 앞으로도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저희 교회는 원문을 좀 보여드리니까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위에다 이렇게 점 찍었죠.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는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부차적으로.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 마음에 왜 이 단어를 썼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어디 보내줬다고요? 마음에 보내줬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를 우리 마음간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예수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찾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했다 이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임마누엘 얘기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단어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웅적인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영접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와 같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영접했다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는 없겠죠.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명확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야, 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근심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고 살 때는 곧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근심은 합니다. 어떤 근심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성경에 기술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누구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이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지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있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세상 일은 닥치면 열심히 사십시오. 회사 가서 열심히 하시고요. 돈이 없으시면 돈 버시면 됩니다. 남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근심입니까? 가서 잘했든 잘못했든 그분하고 화평할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이 삶을 걸어야 된다면 그분이 잘못했다, 우리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너그러움 가지십시오. 마음속으로 말로 용서해 준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삶 가운데서 노력하시면 그 사이 좋지 않은 근심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안 간다고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같이 삶 가운데 만나며 생활하며 이런 부분에서 그분을 꼭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그 마음 가진 분이 외려 화평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선지자보다는 선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내용보다도 성경에서는 뭐냐면 너 하나님과 같이 있다. 너 임마누엘 한 사람이다. 너의 구주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절대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떠한 길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받지 마십시오. 딱 제시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인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 가운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담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의논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나눴을 때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려서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길뿐이 없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 단톡방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여기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14장에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가 이 땅을, 너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뒷 얘기를 더 하면 조금 달라지니까. 그래서 14장 다음이 15장입니다. 너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써놓고 있어요. 15장 1절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5절로 갈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1절에서 아버지 농부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5절에 와서 나는 참자는 뺐습니다. 포도나무요. 너희 제자인 너희는 뭐래?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인 너희 마음 안에 아버지가 우리 마음 안에 농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로서 있다. 그래서 15장에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 제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또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면 또 기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뭐라고 합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 온 뒤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증하고 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도 분명히 좋아지지만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이게 잘 성경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잘 이게 실증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근데 성경의 삶으로 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실증적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허상이고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이 옛날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세계를 산다 이랬다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세상 나라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빌라다 법정에 끌려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속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누구랑 같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의 잡에 따라서 살지만 그 잡에 따라서 사는 방법과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산다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얘기한 것처럼 삶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곧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일입니까?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뭘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사신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왜? 세상의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겪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해서 겪고 싶지 않아요. 아직 저도 덜 성장해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중에 근심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작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주 목적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면 세상 일은 부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세상 일도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정리가 된다는 것이 세상 근심 일이 그 순간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근심 얘기할 때 마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 근심이 생기면 일은 나중에 생깁니다. 근데 미리 생각해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 인생의 연륜으로, 살아온 경륜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생각나는 순간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해결되는 좋은 생각과 해결되지 않는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서 공존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근심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해결되는 것을 딱 찾으면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요. 왜? 그 방향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순간 해결점도 알고 나쁜 점도 나타나지만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딱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 근심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 일을 해결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에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권면해? 자기 일이 아니거든.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은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전문가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나는 마음의 요동이 치는데 그 전문가는 마음의 요동이 없어. 자기 일이 아니거든. 삼자적인 입장이거든. 그 전문가도 자기의 근심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요동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고 그 일을 하면 그 일로서부터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일의 본질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했더니 그 본질을 봐서 이 일이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면 그 세상의 근심들은 시간만 보내주면 여러분 살아온 연배들이 다 다르지만 뒤안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근심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마음속에서 자꾸 잘 되는 해결점을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돌아보시면 잘 해결된 것도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뭐냐면 근심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권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하고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세상 가운데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는 부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그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정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농사질 수 있도록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내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맞다 생각이 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세요. 주변 있는 분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고 그것이 또 생각나면 양보 많이 하시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면 왜 그러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전해주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되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직분을 줍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받았을까요?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그 직분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써놨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래서 구약에서 써놓은 얘기가 왕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을 손대지 말라는 거죠. 가만 두겠다는 거죠. 근데 내 지인이 나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저는 그거 깨달았을 때 이렇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한과 은혜를 줬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크게 잘못될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저주하거나 나를 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던가요? 바울 선지자께서 그러던가요?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장 1절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또다시 근심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자꾸 스스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근심이 물러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것이 되시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와 같은 생각이 돼서 평안한 가운데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